지난 그 파리 올림픽에 그 여자 허들 400m 그 경기에 세계 신기록을 세운 그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시드니 맥로플린이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25살이었거든요. 근데 그 금메달을 목에 거는 날이 생일이었대요. 너무 행복했겠죠. 사람들이 이 선수에게 인터뷰를 할 때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대요. 공식 석상에서 예수님 얘기 너무 많이 하면 팬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계약이 끊길 수도 있으니까 조금 자제하면 좋겠다라고 그런 충고를 했대요. 그럴 때마다 이 선수가 나는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별로 여의치가 않습니다. 계약이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책임져 주실 것을 나는 알기에 나는 이대로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진리를 그런 것들과 바꿀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25살이래요. 25살이 이 진리를 먼저 이렇게 맛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신기록을 계속 갱신을 하고 있대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실제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진리를 선물로 받은 그 교회가 그 진리를 포기하지 않은 모습을,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편지를 받은 교회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봐서도 또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봐서도 사실은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믿기에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금방 포기해버리고 그게 정말 진리가 아니면, 정말 붙잡아야 될 말씀이 아니면, 정말 그 소중한 그 무언가가 아니면 금방 포기해버려도 충분히 누군가 뭐라 하지 않고 손가락질 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 교회는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은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는 모습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3절에 버가모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정말 사탄의 보좌 앞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너희가 어디에 살고 있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너희가 얼마나 힘겨울지, 믿음을 지켜가는 게 얼마나 괴로울지, 그 일이 얼마나 힘겨울지 알고 있는데 그런데 너희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구나. 심지어는 내 충성된 증인이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사탄의 그 보좌 앞에서 죽임을 당했는데도 너희는 믿음을 지키고 있구나. 고맙다. 너무 고맙다. 잘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버가모라는 도시가 어떤 곳이었길래 예수님께서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이 당시에 아시아, 성경은 아시아, 소아시아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버가모는 아시아의 행정 수도였어요. 에베소처럼 풍요로운 도시는 아니었지만 그 수도, 그 아시아에 있는 그 대표하는 로마의 수도의 역할을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문의 중심지이기도 했고 또 로마 황제를 우상시하는 그 앞을 누구보다도 서럽지 않게 그 황제를 칭송하는, 숭배하는 도시가 버가모 도시였습니다. 버가모 도시에는 지금도 그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전이 그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하는데 학자들은 그 흔적이 얼마나 대단하면 여기가 이 아스클레피오스 신을 섬기는 본부였다 할 정도로 그 신전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은 특별히 그 치유의 신이에요. 의료의 신입니다.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
아스클레피오스가 그 제우스의 번개를 맞은 고린도 왕을 살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살리려고 하고 있는데 뱀이 한 마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클레피오스 신이 기분이 나빠서 뱀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자 이파리를 하나 문 뱀이 한 마리가 더 들어오더니 그 이파리를 죽은 뱀의 입에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뱀이 살아났어요. 그것을 보고 이 아스클레피오스 신이 놀래서 똑같이 그 이파리를 가지고 고린도 왕의 입에 댔더니 고린도 왕이 살아나는 거예요. 신화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고. 그래서 아스클레피오스를 상징하는 그 상징물이 지팡이에 뱀이 이렇게 감아져 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저렇게 지팡이에 뱀이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이렇게 감고 있는 모습이 이 아스클레피오스 신의 상징물이 됩니다. 그리고 저 표시는 세계보건기구의 지금 그 로고로 여전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버가모에는 아스클레피오스를 본부처럼 숭배를 하는 모습들이 있었고, 그래서 세계 최초의 아스클레피오스 병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당시의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하나님을 찾아갔을까요? 아스클레피오스 병원을 갔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당시에 거기에 살았으면 누구라도 고쳐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라도 여러분 문제 해결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꼭 하나님 아니어도 여러분 기도 들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그 로마의 행정 수도인 버가모에는 그 로마의 그 총독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정치 지도자, 수도였으니까 총독이 그 자리에 주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총독은 정치 지도자 역할도 했었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제사장 역할도 했었어요. 그리고 재판관의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당시에는 밀고를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고발을 당하고, 야, 저 사람을 로마 황제를 믿지 않고 예수라는 십자가에 못 달린 죄인을 믿어요 라고 밀고를 당했는데, 그러면 끌려오는 것이 이 버가모였어요. 로마 총독이 있었으니까 재판을 여기서 당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이 버가모 성도들이 보는 눈앞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것을 눈앞에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의 보좌라라고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버가모에 사탄의 보좌가 있었다. 버가모 교회가 예수님을 믿기에는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는데, 그 사탄의 가장 큰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 사탄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지요. 시험을 주든 유혹을 주든 복을 주든 물질을 부어주든 뭐 잘되게 하든 간에 사탄의 모습으로 오지 않고, 사탄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처럼 와요. 그러니까 사탄의 모습을 666이라고 하잖아요. 777이신 하나님의 하나님 뺀 모습, 정말 하나님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사탄의 모습이 열심히 하나님처럼 행세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특별히 제일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일이 우리의 그 은밀한 죄를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지요. 죄책감을 심어주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1, 2부 예배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사탄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시작조차도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간헐적 믿음을 갖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 여러분 그 자격이 필요합니까? 조건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죄책감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잘할 거예요. 나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나 똑바로 믿음 생활하고 나 잘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십니까?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시작조차 못하게 하는 계략이 있습니다, 분명히. 혹은 하나님 앞에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회개를 하고 열심히 생활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처럼 섰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원을 경험했어요 라고 간헐적인 신앙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잖아요. 우리의 자격도, 조건도, 죄책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이루셨다. 그냥 나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경건하지 않는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건하지 않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나는 경건하지 않는데,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이 나 사랑하실 거 알아요. 나는 그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거리낌이나 방해물이 없이, 믿음에 연약함이 없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죄책감, 나한테 집중을 하는 거잖아요. 나의 의로움, 내가 이룰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것에 계속 집중하게 만드는 그곳에서 벗어나 이제는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하게 하실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만드는 것, 그거를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죄책감을 바라보며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자격 갖추며 나갈 거예요 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여전히 부르고 계시고 여전히 사랑한다 하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신 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그 하나님됨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 내가 똑바로 해서 복 받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자격 다 갖춰서 복 받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하면 복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실 것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실 겁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 사탄의 보좌에 있었던 보가모 교회 역시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보가모 교회를 보면서 나를 믿는 믿음을 너희는 저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희의 구원자임을 너희는 저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너희는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말은 그냥 믿습니다라고 말하며 교회 다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나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여전한 구주가 맞습니다.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를 드렸고 교회를 다녔고 성도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실패에 대한 개념이 다르지요. 그렇죠? 우리는 실패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실패했다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점점점 성장하고 있다, 성숙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와 또 실수를 주인으로 놓지도 않고 상처를 받지도 않지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 상처를 받았어요. 실패를 했어요.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게 내 삶을 다스리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비록 나를 낮추실 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은 실제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당연히 속상하고 안타깝고 자격지심도 느껴지고 후회도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내 실수와 내 상처와 내 자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그 일도 더 놀랍게 화를 복으로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는 여전히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가목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가목 교회가 상처만 받았을까요? 어려운 일만 당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이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일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 힘겨운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연히 보가목 교회 역시 하나님의 구원이 날마다 경험이 됐고, 기도의 응답이 경험이 됐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경험이 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교회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네. 말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기는 하지요. 기도할 제목도 별로 없고, 사실은 먹고 살 걱정도 별로 없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세대를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만을 위한 삶, 모든 꿈을 접어버리고 오로지 나의 유익만을 위한 삶을 벗어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 나를 영광스럽게 빚어가실 그 하나님의 나라, 나를 통해 책임지실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공동체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으니 기도할 이유도 없었겠지요. 하나님을 경험할 이유도 없겠지요. 그냥 막상 닥치는 장사가 안 되고 순간 어려운 일을 닥치면 잠깐 기도하고 그 정도의 하나님만 필요할 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러나 여전히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고백들이 다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 멸망을 향해 가는 이 세대 가운데 자기 자신만 살면 된다라고 착각하며 그렇게 썩어져가는 길을 걸어가는 이 세대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신광교회가 다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경험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이 경험되고, 더 놀라우신 하나님을 알아가 영광스러운 삶을 빚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의 표적이 가득한 나라였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최초의 기독교가 전해질 때 우리나라의 온 선교사들은 기적은 없다라고 가르치는 교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믿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또 무당도 이상한 일을 하는데, 그렇죠? 다른 신들도 이상한 능력을 나타내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내가 그 일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버가모 교회 역시 마찬가지였겠죠. 아스클레피오스 병원에 가서 치유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 나는
더 놀라우신 하나님을 알고 있다. 자존심 상해했을 겁니다. 가슴 아파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그렇게 믿었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놀랄 정도로 표적이 나타난 나라이지 않습니까? 미국 장로교가 기적은 이제 사라졌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던 그 교리를 우리나라의 장로교는 아니, 우리는 공식적으로 폐지한다. 기적은 나타난다. 말씀과 표적은 하나님의 능력은 분리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라고 선포했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 믿음이, 그 교회가, 그 초대교회의 고백이 다시 우리 신광교회에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의 입술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삼부 예배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만 잘 살면 되는 인생에서 벗어나 가치와 삶의 이유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이 세대, 이 나라에 다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지, 무엇이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참으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인지를 다시 회복시키는, 이 나라를 다시 구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우리 교회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삶을 걸어가고 그 삶 가운데 더 크신 하나님을, 더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